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4월 4일 안식일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4월달은 왔는데 봄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얼마 전 밖을 보니까 벚꽃이 많이 피었더군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갔을 것 같은데 요즘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로 집에서 머무는 그런 시기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드시죠? 또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거, 이런 상황이 참 낯설고 또 어색하지만 또 새로운 기회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분주하게 살았다면 이제 조용히 집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된다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또 새로운 기쁨과 확신의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모든 교우님들이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기들을 잘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상한 때에는 오히려 평상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상한 때에는 오히려 평상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제목으로 어제 저녁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비상한 시기를 맞이했던 다니엘이 어떻게 그 시기를 넘겼는지, 그것은 그가 평상시에 가졌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이 똑같은 제목으로 요셉과 바울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꽤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등장에는 긍정적인 묘사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묘사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몇 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집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본문에는 17살의 요셉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편애를 받았습니다.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욱 깊이 사랑했다고 그랬고 그 한 가지 예로서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지만 다른 형제들은 이 편애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동생인 요셉에 대하여도 매우 미워하고 또 말투도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들의 처사에 대하여 요셉은 거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가장 으뜸이 되는 아버지가 자신 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나다가 결정적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계기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요셉이 한 꿈을 꿨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부터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꾼 꿈은 형들이 그에게 절한다는 꿈이었습니다. 그렇잖아도 요셉을 미워했는데 이 꿈으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심하게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들이 소외당한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언젠가는 동생인 요셉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의 칼을 그들은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형들의 생각이 이제 그것을 실행할 만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집을 떠나 먼 곳에 가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궁금해서 집에 있었던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너가 너의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너의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의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 동생이 오는 모습을 본 형들이 이제 동생이 오면 우리가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가 꾼 꿈이 정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서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 창세기 37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무서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워했던 이 요셉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외딴 곳에 이제 만나는데, 그래서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하자 그렇게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붙잡은 다음에 형들이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곳이었습니다. 그 형들 중에 제일 맞이었던 루벤은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 루벤이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유다라고 하는 형이 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는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정말 죽이고 싶지만 그래도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고륙이니까 죽이지는 말되 먼 나라에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따라 동생들이 다 동의했고, 결과적으로는 미디안 상인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는 그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린 요셉이 느꼈을 비상한 때의 상황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보호 아래 또 12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독점적 사랑을 받으면서 매우 자신감 넘치게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17살의 소년, 꿈이 많고 활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요셉이었을 겁니다. 형제들과 달리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의 정말 절대적인 신임 속에 그는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운명이 낯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렸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먼 곳에 가서 그 나라의 왕의 시위대 장관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종으로서 팔렸습니다. 가장 행복한 위치에서 가장 힘겨운 노예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갑자기 비상하게 발생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꾼 꿈대로 형들이 자신에게 절할 것이라는, 그래서 자신의 지위가 매우 높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꿈과는 정반대로 그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노예의 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비상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비상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기록이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낯선 나라, 낯선 집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 있는 말씀은 약간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마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이 형통함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요셉이 당하는 정말 비상한 때이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 요셉을 판 형들과 그의 아버지에게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의 형들은 악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요셉의 형들이나 요셉 모두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한 형들, 비록 감정에 휩쓸려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여전히 그의 양심 속에는 동생에게 한 일에 대하여 매우 큰 죄책감 속에 있었을 겁니다. 또한 자신들이 한 일을 통해서 요셉을 편애했던 그 아버지의 상실감과 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속에 매우 힘든 상황이 이 형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 형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여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은 이렇게 조건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선택함으로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이 상황을 마치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편애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상한 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상한 때에 17의 소년의 나이에 다른 외국의 종으로 팔려가는 이 상황,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들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낯선 곳에 노예로 끌려가는 이 상황. 아마도 비상한 이때에 요셉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17살의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그 당시에 가족들과만 함께 지냈던 요셉에게는 전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것은 노예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시작하는 비상한 때였습니다. 이러한 비상한 때라면, 아마 보통 같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이제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요셉은 지금 여기에 보는 것처럼 아마도 그렇게도 했을 거지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그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고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렇게 비상한 때에 하나님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야곱을 통해, 그의 아버지인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아버지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17살까지 성장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는 확신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지금 이 비상한 삶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래서 비상한 때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이 기회를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비상한 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선택했고, 그리고는 자신에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 골몰하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한 자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가 두려움 속에 마음이 위축돼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했다면 아마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매우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수하 사람이, 이 종이 불안해하면 주인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종과 주인은 늘 거의 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해야 다른 마음을 먹지 않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이 요셉이 정말 어린 17살의 나이지만 우울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고 뭔지 모르지만 자신감 넘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수행하는 것을 봄을 통해 이 보디발의 마음속에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아이를 저렇게 바꾼 그 비결이 뭔지가 매우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그가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자신이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또 그 중심에 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표현했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라고 아마 그가 설명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정말 그가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섬기고 또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 완벽하게 행하는 일을 보면서 그를 그렇게 만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가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이 보디발의 신임은 점점 커져서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사람, 포로된 이 사람에 대하여 신임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일은 열심히 노예로서 잘 할 수 있어서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늘 무거워서 얼굴이 찌푸리거나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나 그랬다면 아마 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임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붙인 이유는 그를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그의 마음이 바뀌어졌고, 그를 판 이 형들에 대한 마음이, 이 원한에 대한 마음들이 치유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는 확신 속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확신을 갖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당당하게 담대히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그에게 닥쳐온 비상한 때에 그는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받은 평상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이 결국은 그에게 닥친 비상한 때를 슬기롭게 넘기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한 삶이 지속되어지는 어느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그가 오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0절의 이 상황을 성경은 단순히 그때의 것들을 담담히 서술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요셉의 입장으로 한번 여러분이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였지만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주인의 모든 것들을 관장할 만큼 능력이 있었던 사람. 주인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한 젊은이. 그런데 너무나 황당한 일을 통해 오해를 받아 갑자기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원래 태어난 곳에 감옥에 가는 것도 불안한데,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외국, 즉 애굽 나라의 이 시위대장에게 속해져 있는 작은 감옥이었습니다. 매우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왜 갇혔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도 없고, 또 그가 거기에 갇혔는지도 대부분 알지 못하고,
더욱이 그에게 그런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가족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감옥 속에 갇혀져 죄인으로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비상한 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내가 뭐 또 잘못한 게 있어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고민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렸을 때 형들에 대하여 잘못 고자질한 모든 것들로 인해 지금 벌 받는 것일까? 이런 고민 속에 잘못함을 찾아내고 고백함을 통해 이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부분은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유일한 길은 평상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사실 평상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이렇게 비상한 때가 되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원래 가진 그 신앙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이 상황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만 특별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요셉과 함께 죄인으로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다만 누구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받아들였다고요? 요셉이 그런 것입니다. 요셉은 좋을 때나 좋지 못한 때나 평상의 때나 비상한 때든 상관없이 언제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몰려지고 언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두렵고 비상한 때 놀랍게도 요셉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평상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그대로 장소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는 평상의 신앙 그대로로 이 감옥에서도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 모습은 흔들림이 없는, 당황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쉽게 발각됐습니다. 그래서 이 옥을 맡은 전옥이 그 요셉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요셉의 활달하고 책임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을 볼 때 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기고 옥에 관련된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위임했습니다.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비상의 때라 할지라도 비상한 때에도 그는 만약에 이 비상한 때에 두렵거나 혼란에 빠지거나 그랬다면 거의 그의 생각 없이 그리고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아마도 이 옥을 지키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사람은 매우 위험한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상한 때에 그가 평상시 갖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확신했고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의 뜻이 잘 펼쳐지도록 자신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낙심 속에 빠져 있는 죄수들을 돕는 그런 형통케 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그는 궁중에 이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제 그의 억울함이 알려지고 또 마침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되어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전하위복의 모습이고 비상한 때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비상한 때에 두렵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평상의 신앙으로 그가 살아감을 보여줬고 언제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발전하고 더 커져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요셉 못지않게 이 비상한 때를 맞이했던 이 바울과 실라의 경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 그때의 상황이 여기 사도행전 16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매우 낯선 고장에 전도하기에 갔는데 그곳에서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에서 옷이 찢겨지고 매로 많이 침을 당한 다음에 옥에 갇혀졌고 그리고 이 깊은 옥에 가둔 다음에 그 발을 착고에 여기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아주 꼭꼭 묶어서 그가 꼼짝 못할 그런 상황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낯설은 곳에서 갑자기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간 그곳 매우 비상한 때 아닙니까? 두렵고 어렵고 무서운 때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 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25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당한 비상한 일에 그들이 압도당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고민하지 않고 자신이 혹 뭐가 잘못된 건 없는지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그 어두운 밤을 지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달라졌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찬미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상한 때에 그들이 원래 가진 신앙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상한 일을 당했던 요셉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비상한 그때 그들이 두렵거나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아니라 원래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대로 똑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이 지금 억울함 속에 이렇게 갇혀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드러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형통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위기는 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상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위기 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전대미문의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쳤지만 이 비상한 때에 모든 사람이 갈팡질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두렵고 그러는 이쯤에 우리가 할 일은 여기에 형통함은 우리가 평상시 확신하고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두려워할 어떤 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때 위기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감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이 특별한 비상한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이 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다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이 비상한 때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위기 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 부족함이 있다면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신앙은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의 결과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경을 들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확신함으로 그런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 주님을 모시는 특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계시면 위기는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화로움과 활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매우 힘들지만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셔서 이제 또 다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번에 만들어진 평상의 신앙으로 그때 역시 넉넉히 우리의 신앙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형통함을 경험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